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은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보내면서도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51장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한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사한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오늘 너희에게 주어진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성도들의 산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가 가진 소망은 산 소망이다. 너희는 하늘의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세상의 모든 기업들은 쇠하고 더럽혀지고 썩어버리지만 너희의 그 기업은 유업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흩어져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너희가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너희의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에 관한 구약의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시고 영광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그 고난은 영광으로 성취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에 그리스도의 거듭남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너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다. 저 19절에 말씀했죠. 또 너희의 그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고 21절에 말씀했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가 놔버리고 싶어도 우리가 혹은 시험에 들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진 것 같아도 구원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놔주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또 너희의 구원은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주장과 설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설도 주장도 난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믿음, 22절에 그 소망도 하나님께로 비롯된 소망. 믿음과 소망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 본문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피차 형제간에 뜨겁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난받는 시대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먼 외국 땅에 가서 얼마나 외롭고 힘드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지체들 간에 사랑이 있어야 너희가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신앙은 매우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교훈했던
1장에 이어서 2장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너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장하고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조금 교만해지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켜버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또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주고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먼저는 신령한 저주로 자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에게 젖은 생명이고 모든 삶의 근원이고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갓난 아이처럼 엄마 젖만 바라보고 있는 갓난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어 있고 말씀만 사모하면 그들이 살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은 이 갓난아이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들이 등장해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그랬어요. 이 전장 1장에서도 보니까 형제들끼리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지체들 간의 어떤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공동체 안에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것은 조금 조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절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본성적인 죄악이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부터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이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었어요. 외면의 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돌이 되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죠.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도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버려진 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외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으니까 마치 저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산돌이신 예수님께 각자의 성도들이 붙어서 관계해서 또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신령한 집이 세워져 가듯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1대1의 온전한 관계로 세워지고 그리고 지체들과의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분히 그래서 1장에서도 공동체적이고 2장에서도 공동체적인 것임을 보여주죠.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잘났고 또 완벽하고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룬 그들이 지체들과의 사랑과 협력과 조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갓난아이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의 끝부분에 보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처음부터 인정받았던 것은 아니죠. 7절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1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영광에 연결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듯 구약의 고난의 종과 영광의 종을 함께 연결을 했어요. 왜 연결을 했을까요? 지금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고난은 그냥 오는 고난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난을 예언했는데 그 고난이 영광으로 성취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고난도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진다. 신약시대의 성도들, 더구나 저 이방의 나라로 흩어져 있는 그들이 고아나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과 연결된 존재, 구약의 예언과 연결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과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결코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의 말씀이죠. 6절의 말씀은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연결하면서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은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구약과 연결된 그런 고난이며 너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버린 돌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는 산돌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돌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가 흩어지고 버려지고 나그네된 것 같지만 너희는 왕 같은 제사. 왕과 나그네는 완전히 다르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처럼 존귀하지만 그 왕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희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처럼 너희는 저 이방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라.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받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또 홀로인 존재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사명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신령한 젖인 말씀을 먹고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심, 신령한 젖으로 갓난아이처럼 사모하고 자라가며 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